같이 일어서시면서 찬송가 30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장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여섯 암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내어주신 아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뵙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고서 또 다 침례를 받고서 오직 성령과 진리로 합당한 예배를 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2장 부르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172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참회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탕자된 우리들이 다시금 세상을 향하여 뻗어갔으나 아버지여 주의 이름으로 다시 이렇게 모여 아버지여 보혈을 힘입어 담대히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허락하심을 따라 이렇게 나왔고 주께서 부르심을 쫓아서 이렇게 엎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알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귀한 일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포기하는 마음, 아버지여 세상을 내려놓는 마음, 그 모든 마음들이 우리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여 주의 은혜 속에 간절히 들어가는 믿음의 심령으로 역사함을 얻어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인도함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능히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의 피가 있는 자와 없는 자를 확실히 구별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에 무릎 꿇는 귀한 예배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정말 아버지께서 내 백성이 나를 몰라 망했다 하신 것 같이 정말 하나님을 몰라 망하는 자 하나도 없게 해주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심정과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셔서 영생과 생명으로 충만한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몸된 교회 로이지 정말 아버지 성경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배례 운동이 되게 해주시고 환원 운동이 되게 해주시고 마귀를 대적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는 능력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예수의 증인이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 정말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영광과 영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부활의 그 소망이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으면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이렇게 부활의 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나온 자 중에 잠시 세상에 사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둔 자가 있습니까? 이 세상을 위해서 정말 근심하고 걱정하며 또한 절망하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 돌이키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는 저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계신 그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임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 돌이키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늘의 큰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한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한 성찬으로 예배드립니다. 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천하라고 했사오니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또한 육체가 있는 그날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셔서 한 주간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렇게 심어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늘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영으로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복을 끼쳐주시고 우리에게 함께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자, 405장을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 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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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의 말씀들을 서로 해 주십시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올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세상을 향하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림을 감사합니다. 유한한 세상 속에 유한한 물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나 오직 우리의 꿈과 소망은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 또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품에 들어갈 그때를 사모하여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들도 다 드릴 수 있을 만큼 담대한 믿음과 아름다운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 가운데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힘을 아버지로부터 능히 받도록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각각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온데 특별히 우리 감사헌금을 준비한 그의 영혼, 그 가정에 주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에 어떠한 낙심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승리의 왕이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손짓을, 그 음성을 늘 귀담아 듣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물이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히브리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이고요. 14절 16절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만 사랑과 자유가 있습니다. 사랑과 자유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랑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은 자기 아내 혹은 자기 남편, 자기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인데 그 사랑도 여러분 사실 가만히 보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할 수도 없고 금방 얼마 가지 않아서 싸우게 됩니다. 다투게 되기도 하고요. 혼내기도 합니다.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독교 내에서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과 약간 대비되는 그 측면에서 사람의 자유가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 자유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 자유로운 의지도 꺾여지고 또 무뎌집니다.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의지를 세게 하지만 그 의지가 오래가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그 사랑, 그거는 우리에게 사실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하나님께만 사랑과 자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는 사랑과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으로 있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천사, 또 다른 피조물인 천사에게도 사랑과 자유가 없습니다. 천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늘 천자에다가 그죠? 이렇게 쓰잖아요. 하늘 천자에다가 불일 사자.
하늘에서 부리는 자, 하나님의 부리심을 받는 자, 요런 뜻입니다. 그러니 그에게도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제한적인 자유, 하나님이 명하신 어떤 축구장과 같은 테두리가 있다 그러면 그 테두리 내에서만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범위 내에서의 자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자유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천사에게 사랑이 있을까요? 우리는 천사와 같은 사랑 뭐 이런 말들을 시적으로 또 많이 표현하지만, 그래서 천사를 하얗게 그리고 위에 테두리도 있고 착하게 그립니다만, 사실상 여러분 천사가 성경에 자세히 보면 그렇게 좋은 일로 이끌어간 것은 별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엄하게 나오죠. 율법을 전달해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어떤 명령의 체계 속으로 집어넣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에게도 사랑과 자유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만 사랑과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일평생 설명을 드려도 또 드려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간을 넘어서서 엄청나게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나 개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할 때 형상이나 보여지거나 만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객체가 아닙니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이렇게 만들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만지게 되고 또 하나님을 어렴풋이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러니 원래는 이게 없어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공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간을 설정하실 때 이렇게 설정한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 속에 하나님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가질 때 어머니 밖에, 자기 몸 밖에 아이를 만들 수 없잖아요. 시험관 아기면 모르겠지만 자기 태중에 아이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태중에 이 하늘이라는 공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여기는 당연히 계시죠. 자기 품속이니까 여기도 당연히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셨다 할 때는 이 품속에서, 여기도 품속이긴 하지만 하늘이라는 한계를 만들면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유일무이하시고 완전하시고 홀로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시고 그분만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완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늘을 만들었을 때는 이 하늘에서 일을 할 자, 하늘에서 수종 뜰 자를 만들었으니 그가 이제 천사가 되는 겁니다. 하늘을 위해서 하늘에서 심부름하는 자로 천사를 만들었어요. 사람은 여기 없습니다. 하늘이란 공간이니까. 그러나 사람을 물질계 속에 물질계를 이렇게 만들고 이 물질계 속에 작고 작은 지구 땅덩어리 위에 사람을 이렇게 이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매우 제한적인, 이 하늘도 사실 제한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공간을 만드시는 것부터가 벌써 제한적인 일을 하겠다 하시는 것인데, 요 세계는 영적 세계예요. 영계입니다. 그러나 요거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속에 작고 작은 것 속에 지구라는 땅덩어리 위에 사람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공간에서 여기도 역사하시고, 원래 여기 계셨는데, 여기 계시는데 이것도 자기 품 안이고 이것도 자기 품 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나중에 음부라는 지옥이라는 공간에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이 밖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옥에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해도 틀린 바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크시고 천사는 제한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늘이란 영역 속에서 영적 세계에서 일하고 사람은 이 물질계 중에 지구라는 아주 작은 공간 그 위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사랑과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사에게는 사랑과 자유가 없어요. 종의 신분입니다. 종의 신분이에요.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자유는 더더욱 없고 사랑도 있는 것 같다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소설에나 나오는 이야기지 사랑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사랑은 반드시 사랑을 베풀려면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천사는 처음부터 일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을 베푸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다른 역할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또 하나님의 후사를 도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로만 역할을 하지 사랑을 베풀거나 어떤 일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타의 종교에서는 이 천사가 주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찾아가서 선지자라고 하면서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늘의 소식이라고 하면서 전해주는 그런 역할. 그러면서 그 천사에게 숭배하고 절하는 이런 것들이 유대교와 또 이슬람에 많습니다. 마호메트가 누구한테 전가를 받았습니까? 하늘의 소식을. 큰 천사 가브리엘인가요? 그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교와 이슬람은 천사의 위치를 매우 높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천사가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부터 한번 꼼꼼히 보자 이거예요. 얼마나 높은지, 그의 역할이 뭔지, 그에게 진짜 사랑과 자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서 이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저는 이제 오늘의 이 시간인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시면서 모든 것들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그 수단 속에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약속, 저 약속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말씀에 권위를 두는 거예요. 내가 읽는 말씀, 그리고 내가 듣는 말씀에 항상 권위를 둬야 됩니다. 저도 시므온의 책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울 때 권위를 막 주잖아요. 권위를 엄청 주면 나중에 안 풀렸던 문제들이 정말 쑥 풀리게 됩니다. 근데 권위를 두지 않고 이 책은 이렇고 또 저 학자의 사람은 저 학자의 논리는 또 이렇고 이렇게 막 끄집어 오자잖아요. 그러면 이게 혼재돼 가지고 확신이 들지는 않습니다. 머릿속에 지식으로 남아서 툭툭 튀어나오기는 하는데 자기에게 확신이 되지 않아서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데까지는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제발 부탁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 읽는 성경일지라도 그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세요. 믿어지지 않으면 더 믿어버리면 됩니다. 무리를 그런 거 이해 안 되면 더 믿어버리면 더 이해가 더 잘 됩니다. 여러분, 믿음 이외에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걸로는 무리를 걸어갔다는 부분 이해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는 논문으로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믿는 것 방법 외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믿다라고 권위를 두면 그때부터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일하게 되는 겁니다. 권위를 둔다는 것을 겉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아멘을 하는 거예요. 속으로 아멘하기도 하고 겉으로 아멘하기도 하고.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지독한 불신자였고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지 않았어요. 예수는 정말 간절히 믿고 싶었는데 내가 예수쟁이라는 말을 우리 다른 법대생 친구들한테 들려질까 봐 그거를 드러내기 싫어했습니다. 시비에 가서도 정말
놀라운 말씀을 듣는데 내가 아멘하면 내가 은혜 받은 것처럼 느껴질까 봐 아멘하지 않고 그냥 이빨을 꼭 깨문 적이 있거든요. 헌금을 할 때도 헌금하면 내가 은혜 받은 줄 알고 헌금을 내가 일부러 안 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내가 더 헌신하겠어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입으로 말하든 입으로 하지 않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둬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을 해야지. 정말 믿어야지. 진짜로 큰일이 납니다. 정말로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세요. 자, 오늘은 우리는 천사에 관한 부분을 볼 것인데 천사에 관해서 다른 종교에서는 굉장히 높입니다. 높여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도 있다시피 천사 숭배하는 거거나 천사 앞에 거짓으로 겸손하는 것은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을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사에 대해서 제대로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천사는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면 천사는 무소부재하진 않아요. 특정한 장소에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사는 시공간을 초월해요. 공간을 초월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앞서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소부재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명하심을 따라서 천사가 어떤 데는 사람처럼 날개 없어요. 사람처럼 오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날개가 있게끔 역사하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히브리서 1장과 있는 것처럼 바람으로, 불꽃으로, 구름으로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나 다른 데 보면 어떤 짐승의 모양으로 등장하기도 하는 게 천사예요. 자, 창세기 우리 15장을 한번 보실까요? 자, 1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절에서 우리 2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중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 영접하여 몸에 땅을 굽혀.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장막문에 앉았다가 보니까 사람 셋이 다가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거기서 또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보세요. 셋이 왔는데 둘은 소돔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어요. 이 여호와는 누구고 아까 18장 2절에서 읽었던 사람 셋은 또 뭐고 얼마나 헷갈립니까? 자, 19장 1절을 또 읽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소돔으로 두 사람이 갔다라고 22절에서 읽었고 18장 2절에서는 사람 셋이라고 했는데 19장에서는 두 천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두 천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찾을 수도 있지만 천사는 아는 자는 그가 사람이 아니라 천사구나. 하나님이 보낸 자구나. 아브라함은 알아요. 그러나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바깥의 모양으로 보여지기는 사람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다른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4절과 5절. 24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무덕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보세요. 무덤에 돌이 굴려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시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예수의 시체는 없고 오히려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들의 눈에는 그들이 뭐로 보였다고요? 사람으로 보인 겁니다. 여러분, 천사를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절대로 천사를 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제 계시를 받습니다. 그 와중에 계시록 22장이면 맨 끝장 그 부분이에요. 근데 그때 요한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하나님을 방불케 할 만한 놀라운 이야기를 계시로 보게 되고 정말 눈이 뒤집어질 정도로 충격적인 그런 일들을 봤습니다. 근데 그 앞에 누군가가 다가오는 거예요. 천사가 다가옵니다. 그 천사가 다가올 때 요한이 너무나도 본인이 낮아지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방불할 정도의 어떤 한 그 존재를 보게 되니 요한이 무릎을 꿇습니다. 사도가 그에게 경배해요. 근데 천사가 두 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다른 장이에요. 두 번이나 그를 이렇게 세우면서 나에게 경배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은 레벨이다. 동격이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나한테 절대로 절하지 말라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천사는 하늘에서 지음을 받았고 하늘에서 일을 하는 자예요. 요한계시록의 계시에 대한 하늘의 놀라운 일들을 이 물질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개해주고 전달하고 또 기도를 받아서 올라가기도 하는 하늘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역시 그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향하여서 사람이 천사를 섬길 때 그러지 말라라고 하면서 천사의 위치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톨릭에서도 천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하는 그런들이 많아요. 그리고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여러 권능과 행사들을 하다 보니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다 보니 그 천사를 높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이 육체를 가졌지만 이 육체를 가진 친구가 예수의 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 위치가 엄청 높아져 버린 겁니다. 천사는 영광 자체가 아니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는 대상입니다. 하늘에서 수많은 영광을 바라는 자지만 자기 스스로 영광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주는 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는 변변찮을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기뻐해야 되는 것은 정말로 내 안에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야 되는 확실한 그것을 가져야 되는 것은 지금 여기서는 변변찮을지라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육체가 깨지고 난 다음에 이 물벽을 통과해 하늘에 들어갈 때는 온 천사들이 모든 영광들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왔다.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온다.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온다. 누구와 똑같이? 예수와 똑같은 수준으로.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맏아들이 들어갈 때 바늘을 따라서 실이 들어가는 것처럼 맏아들과 함께 동일한 영광을 받을 줄은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많은 핍박을 받고 환난과 적신과 기근이냐 핍박이냐 공고냐 위험이냐 칼이냐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에서 어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 왜?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 피라는 가장 강력한 이보다 더 큰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의 피에다가 하나님의 이름까지 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변변찮아도 이 육체가 끼어진 다음에 신령한 몸으로 들어갈 때는 얘네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사 속에 또 누가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소개해 주었던 그 구약의 위대한 자, 그 위대한 자도 천사의 신분이기 때문에 아들보다는 못한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일러주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아들의 영광을 가져라.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계속 이것을 소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 한번 펼쳐 보실까요? 갈라디아서가 아니고 골로새서입니다.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2장. 신약 성경 325쪽 정도에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8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자, 뒷부분은 잊으셔도 됩니다. 일부러 겸손한 것, 천사 숭배하는 것,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상을 빼앗길 것이라. 상을 빼앗길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을 도무지 우리가 숭배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천사 앞에 우리가 일부러 겸손하거나 하나님 앞에서도 일부러 겸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그 원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만 사랑과 자유가 있어요. 천사에게는 사랑도 없고 자유도 없습니다. 천사에게 사랑이 없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사랑은 어떻게 베풀어 주시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으로 또 사랑을 베푼다고 하지만 진짜 사랑은 뭘까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일까요? 서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희생? 네. 또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든 답을 항상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사랑에서 아무도 끊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 사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백부장의 딸 혹은 하인을 살린 게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그것도 사랑입니다. 벗이 강청하여서 떡을 달라는데 그 떡 주는 것 역시도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최고의 사랑이 뭐죠? 오늘 이따가 우리가 하게 될 자기 몸을 찢고 자기 피를 흘려주신 것, 그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희생이라는 부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장 보여주신 것, 그 사랑은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신 것, 여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육체와 관계되어야 돼요. 주 예수의 육체를 찢으시고 주 예수 육체 속에 있는 피를 쏟아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먹었다고요. 여러분들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우편강도 역시도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었어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우편강도가 먹지 않았다 그러면 낙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거를 먹어야 된다, 이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살과 피는 그냥 주님의 이런 어떤 형상화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속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살과 피를 정말 제대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를 먹든 안 먹든 간에 정말 주님이 내 안에 확 들어오는 것처럼, 주님의 살이 들어오고 주님의 피가 들어오는 것처럼 주님이 완전히, 예수께서 완전히 자기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편강도는 그렇게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편강도는 자기를 의지하는 것 하나도 없었고요. 자기 드러내는 거 물론 강도였기 때문에 하나도 없었지만
그것만저도 하나도 없었고요. 당대에 아무도 예수를 의인이라 증거하지 않을 때 천사도 다 예수를 떠났습니다. 제자들도 떠났습니다. 모친만 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지 모친이 예수를 의인이라고 드러내거나 간증하거나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어느 누구라도 예수를 의인이라고 말했다면 다 죽을 겁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을 때 우평강도가 예수는 의인이라고 말했고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살려주소서도 아니고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기를 낮추면서 예수만을 확실하게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거예요. 내 안에 기도 많이 해야 되는, 무릎 꿇어야 되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 있죠? 공중권세 잡은 자는 여러분을 끝까지 괴롭힙니다. 여러분의 너가 그 공포 영화가 뭐죠?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단가? 뭐? 네, 난 너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그게 공포 영화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영화 잘 안 봅니다.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여러분의 흑역사, 판도라의 상자 그런 걸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얘는 항상 끄집어냅니다. 항상 끄집어내요. 그리고 지가 하기 싫으니까 어떤 사람을 앞세워서, 그죠? 사람을 앞세워서 합니다. 여러분, 예수 피를 믿는다, 예수를 의지한다 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앞에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아무리 내 뒤에 있는 어떠한 죄악을 끄집어내어서 나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나를 험담하더라도 그 험담과 예수의 피가 있을 때 이 피가 이 험담을, 이 죄덩어리를 다 덮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잊지 마십시오. 출애굽할 때, 애굽을 떠날 때 그 애굽에 살던 사람 누구든지 간에 그 집 문설주에 피를 바른 자는 다 살아났어요? 다 죽었어요? 다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 문설주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쁜 짓 하는 놈이 있었고 도둑놈이 있었고 배신하는 놈이 있었고 나라 팔아먹는 놈이 있었지만 피 때문에 다 살아간 겁니다. 피의 효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출애굽한 사람도 그걸 아는데 우리 예수 피를 가진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피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너 그거 잘못했잖아. 정죄하는 녀석은 요 녀석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을 정죄하실까요? 예수께서 심지어 여러분을 용서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을 용서도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려서 채 죽이려고 할 정도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죠. 주님이 땅바닥에 쓰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주님이 그 여인을 용서했어요? 용서 안 했어요? 용서 안 했어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용서가 뭡니까? 죄가 있어야 용서하죠. 죄가 있어야 용서하든 말하든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 사람을, 그 여자를 정죄도 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은 용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죄도 하지 않으신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또 요 사람의 앞잡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정죄를 하거나 비난하거나 억압을 하거나 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그거는 얘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보세요. 얘가 무슨 말로 나를 꼬집든 무슨 말로 정죄를 하든 간에 나는 무엇을 끄집어내 까불지 마라. 나한테는 이게 있다. 예수 피가 있다. 출애굽 때도 피 있으면 넘어갔는데 예수 피 때문에 왜 못 넘어가냐 막 따져들어야 되는 거예요. 막 따져들는 거예요.
오히려 네가 십자가에서 주님의 피를 흘렸잖아. 피값 내놔라고 우리가 따져드려야 된다니까요. 이 피값 어떻게 할래? 왜 무죄한 자를 죽였어? 네가 죽였잖아 하면서 따져드려야 된다니까요. 절대로 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얘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내에도 이런 사람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게 사람인자인 건 아시죠? 교회 내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을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모두 연약하기 때문에 감정을 북받추면 욕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이 자를 마귀에게 압승을 받는 이 자를지라도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가룟 유다 같지는 않겠지만 이를 불쌍히 여기고 얘를 욕할 건 아니에요. 그래야 이겨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제공하는 여러 흑역사나 또 아니면은 판도라의 상자나 그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태 때 알지 않았습니까? 본 사람은 영향력이 오래 갔습니다. 절로 넘어갔고요. 법무팀에도 2명의 목사님이 계셨지만 그거 보고 거의 6개월을 울었어요. 극복해 내기 위하여서. 안 본 사람은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볼 필요가 없어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얘한테 크게 속는 거예요. 한 번 받는 게 이게 끝까지 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보고도 내년에 잊어버리는데 왜 흑역사는 그렇게 오래 갑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요 녀석이 그거를 무기로 삼고 있는 거예요. 요 녀석이. 자, 우리의 주의 피를 믿는다는 거, 복음을 안다는 것,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이 계속 강조하는 것, 우리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면 다른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뒤집어주고 정죄한다 하더라도 그 앞에 항상 예수의 피로서 여러분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함으로써 그걸 이겨내게 만드신 겁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저 주님을 꼭 붙잡는 거. 항상 우편강도로 생각하십시오. 우편강도가 예배 드렸습니까? 우편강도가 성령 모셨습니까? 우편강도가 성찬을 했습니까? 우편강도가 침례를 받았습니까? 우편강도가 새벽 기도를 했나요? 우편강도가 뭘 했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낙원의 1번으로 보냅니다. 낙원의 1번. 낙원의 1번으로 보내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께서 그 우편강도에 손을 잡고 함께 가자 하시면서 낙원에 가서 그 친구를 재우고 나오셔서 어디로 갔죠? 옥에 가서 영들에게 전파하지 않습니까? 복음 들었지 못했던 이런 일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우편강도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친구가 낙원에 들어갔다는 것이 진리예요. 그렇다면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우 쉬운데 그만큼 예수의 피를 꼭 붙잡으라.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이 쪼개어져도 반드시 진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율법이 양심이 아무리 여러분을 괴롭혀도 공중권세 잡은 자 요 녀석은 사람을 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양심도 건드려요. 네가 양심삼 이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좀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겠지만 원수의 어떤 그런 공격이나 양심 앞에서도 여러분이 뭐가 되면 철, 면, 피가 돼야 돼요. 전 진짜입니다. 예수 피가 있으면 뻔뻔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이게 모순일 수 있겠지만 사람들의 이성으로 못 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어요. 시키신 거예요. 예수 피가 있으면 뻔뻔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피가 있으면 철면 피가 돼야 돼요. 그만큼 주님의 은혜가 어떻다?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 공로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아무도 흘릴 수 없는 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창세전 영화로운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이미 준비해 놓은 게 예수 보혈의 피인 거예요. 그 큰 것이 감히 나의 자그마한 죄덩어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못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권세변자 마귀도 이 피 앞에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피라는 단어. 여러분 피 이야기하면 싫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네. 피 이야기하면 누구는 싫어하던데. 네. 자, 이게 갑자기 빨간색이 아니네. 피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등 종교에서는 뭐 돼지 피 뿌리고 막 피 뿌린다 하면서 예수 피 좀 그만 이야기해라. 그건 너무 하등 종교 같잖아.
피 빨간 거 그거 누가 좋아하냐? 우리도 갑자기 피란 이야기들은 별로 안 좋아요. 그죠? 코피 봐도 안 좋은데. 근데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런 뭐랄까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그런 색깔과 그런 용어로 여러분에게 이미 각인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영혼은 요거를 가져야지 사는 거니까. 예수 피를 가져야 사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아닌 진리가 아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야, 예수 피 좀 고만히 이야기하고 예수께서 저 멋진 성품을 가졌잖아. 그가 갖고 있는 사랑, 그가 갖고 있는 자유, 그가 갖고 있는 뭐 아름다운 행동들, 이런 거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아무리 멋진 행동을 하고 아름다운 것을 했다 하더라도 이거를 이거와 뭐 비교하자는 게 아니지만 그거 행동을 말하고 그의 아름다운 성품을 말하는 것은 이 피를 무색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예수의 피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반드시 이야기해 줘야 돼요. 네가 아무리 엉망으로 살았어도 반드시 피를 의지해라. 그까지 나아갈 수 있을 정도로 피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천사는 살과 피를 쏟아낼 수가 없어요. 그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죄를 이기되 어느 정도까지 이겨야 된다고요? 피 흘리기까지. 그만큼 피라는 부분, 그만큼 죄라는 부분, 이것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데 사랑이라는 관해서는 육체라는 부분이 있어야지 사랑을 제대로 드러내어 보일 수 있고 함께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은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천사는 육체가 없어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는 죽을 수 없습니다.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 없어요. 근데 이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자, 우리 히브리서를 다시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자, 우리들은 육체를 가졌습니다. 혈과 육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도 같은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진 것처럼 예수도 육체를 가졌는데 그 육체를 가진 것 때문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육체 때문에, 예수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마귀를 없이 하는 것이 가능하고, 우리 역시도 육체 때문에 죽기를 무서워하고 일생의 죽음에 매여서 종로를 타지만 그 육체를 가진 것 때문에 우리를 놓아주려 한다. 16절, 천사들을 자유롭게 하거나 천사들을 정말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려 합니다.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와 한 모양이 되었고, 육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사망의 세력 잡은 자를 없이 할 수 있고 죽음을 이겨내는 그 권세를 갖습니다. 또 그리고 9절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2장 9절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제가 천천히 다시 뜯어드릴게요.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시게 함을 입은 자. 우리가 예수와 함께 같은 혈육을 입었습니다. 같은 혈육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아주 잠깐 동안에 천사들보다 못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죽음의
고난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 죽음의 고난 받은 때문에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게 된 거예요. 죽음의 고난 받으심 때문에 예수께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게 된 겁니다. 이렇게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9절에서만 보더라도 예수께서 육체를 가졌고 그 육체 때문에 고난받고 죽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의 죽음과 고난이 마침내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는 것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렇게 바뀌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죽음을 없어요. 죽음이 없으면 또 뭐가 없을까요? 부활이 없습니다. 옛날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습 그대로 천사는 지금부터 계속 영원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몇 년도 태어난지 모르겠지만 그 태어난 이후로부터 육체를 가졌지만 죽고 부활을 하는 겁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죽어야지 부활이 있어요. 죽음이 없이는 절대로 부활이 없습니다. 천사는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 뭔지 몰라요. 천사는 결혼할까요? 천사는 결혼도 안 해요. 천사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아버지도 몰라요. 우리는 아버지를 알아요. 아버지 개념이 뭔지 압니다. 천사는 아버지 개념 없어요. 자기를 지은 하나님 종으로서의 그 존재, 그거밖에 없어요. 천사는 그래서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제한이 왜 없느냐?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육체가 없어요. 육체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고 죽고 죽은 이후에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죽음을 모르고 부활을 없는 거예요. 또 뭐가 없느냐? 천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은, 제가 빨리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세요. 자기 자신만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왜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모순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해요.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려면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걸 보여줄 존재도 없고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그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자기와 똑같은, 하나님과 동등한 아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아들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은 뭔가요?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에게 속한 자를 매우 사랑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은, 음부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속에, 마귀 속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모두 이 속에 있었습니다. 이 속에 있었어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자는 여기서 이제 빠져나오는 겁니다. 빠져나오는 거? 그래서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지만 예수의 피가 있어서, 예수의 피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줌으로 인하여서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귀 속에 있는데 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실 텐데 그 세상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에 있다가 예수께로 옮겨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에게 뭐까지 주느냐? 하나님의 이름까지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과 똑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사랑한다고요. 여러분의 영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영에다가 예수의 피를 주시고 여러분의 소생한
그 영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끔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까지 주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그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믿으세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조금도 제한하지 않으시고 아들 수준과 똑같이 완전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신다고요. 근데 그거를 천사에게는 도무지 주지 않은 겁니다. 우리에게만 준 거예요. 그리고 천사에게는 하늘을 기업으로 받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천사들은 부리는 영어로만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사보다 아주 뛰어난 것도 아주 낮아진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잠깐 못하심을 입은 거예요. 잠깐 못하심을 입었지만 장차 우리는 천사가 누리지 못했던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을 얻은 다음에 그 하늘에서 엄청난 영광을, 어마어마한 영광을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엄청난 영광을 받기 전에 이 땅에서 무엇을 주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고 하늘을 너희가 장차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고 이 땅에는 여러분에게 사랑과 자유라는 무한한 기쁨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랑,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했죠? 이 사랑은 예수의 살을 주시고 예수의 피를 주면서 주신 사랑이에요. 예수의 살을 주시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끔 했고 예수의 피를 주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유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천사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자유, 이것을 세상이 주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주 예수 피를 흘림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심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면서 이 땅에 주는 어떤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자유로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자유와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이 세상이 주는 사랑과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자유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과 피를 주면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진리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주는 자유 안에 충만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살과 피로 인하여서 사랑을 충만히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천사가 받지 못한, 누리지 못한 사랑과 자유를 누리는 자들 다 되게 달라고 예수 한번 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천사를 부러워한 자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여 천사에게 도무지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예수 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심으로 인하여 얻게 된 사랑과 자유를 누린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자유를 모르는 자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얻게 된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를 울리는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베푸르신 놀라운 역사 가운데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놀라운 주님의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펼쳐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사에게 도무지 없는 사랑과 자유를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그의 살로 인하여 우리가 무궁한 사랑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로 말미암은 진리로 인하여서 엄청난 자유를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무한한 자유와 무궁무진한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자유와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사랑과 자유를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성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명하심을 쫓아 이렇게 주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을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늘 주의 오심을, 또 은혜 베푸심을, 주의 피와 살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의 명하심을 쫓아 성찬을 거행하였습니다. 주의 피와 살을 감사히 여길 뿐만 아니라 기념하고 기억하고 전파하는 자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여건 속에서 입술을 벌리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심령 속에는 반드시 그 피를 말하고 그 살을 전하는 그 심령이 사라지지 않도록 오직 주의 살을 온전히 기념하고 또 전파하는 우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70장 보시겠습니다. (370장이요)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잠 있을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 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우리 일어서서 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사랑과 자유를 주시는 유일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드리고 모든 의지를 다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살과 피로 무궁한 사랑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진리로 인하여 엄청난 자유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